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때 요아스라고 이름이 같은 왕이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남유다 왕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는 어떤 왕인가? 열왕기 기자가 평가하기를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은 왕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한 왕입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왕입니다. 아마샤 역시 아버지처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만 겁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려고 했던 왕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남유다가 에돔과 싸워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역대하 25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그 용병들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마샤가 그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고 싸운 전쟁이 바로 이 에돔과 싸운 전쟁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싸워 이긴 후에 돌아와서 아마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에돔의 신들을 경배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전쟁에 진 에돔의 신을 경배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자 아마샤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작했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이 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과 싸워 이기고 이 기세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또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대하 25장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모집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용병들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노략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복수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면하자라고 하자 9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쉽게 말해서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유다가 크게 집니다. 그리고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 왕이 그대로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갑니다. 인질도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력과 우상을 숭배했던 남유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5, 16절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의 죽음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것,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진 것 모두 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